이런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양하겠습니다.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106편)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3절 말씀 읽고 마지막 절 3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려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아멘. 어제부터 보고 있는 시편 106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순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이렇게 대조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했으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라는 이런 방식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하였다는 사실이 시편 106편 전체를 이렇게 관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제는 출애굽할 당시에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그렇게 신실한 은혜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불신앙이었습니까? 거대한 장벽과 같이 그들 앞에 펼쳐진 이 홍해를 보면서 모세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원망을 늘어놓았던 홍해를 맞닥뜨리니까 그 안에 있던 그 원망과 그 분함들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그 모습이었는데요. 이어서 오늘 말씀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완전히 애굽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광야에서 범한 죄악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죄를 고발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가 행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기적, 그 기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을 추격하던 그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셨음에도 그들은 그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신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방 그렇게 홀라당 은혜를 까먹어버리고 맙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4절 말씀을 보면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습니까? 욕심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광야에서 그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광야에서 고기가 없다라고 그렇게 그 문제를 가지고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그들이 이미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말고는 더 먹을 게 없냐? 이것밖에 없냐? 라고 이렇게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욕심으로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데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긴 하는 건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을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실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한 것입니다. 물론 15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시는 것을 다 들어주셨습니다만 그들의 영혼은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영혼은 오히려 더 쇠약해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요구를 들어주시면 오히려 그 영혼이 건강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감과 같은 새 힘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그 새 힘으로 공급받아서 더욱더 강건해져야 되는데 그들은 더욱더 쇠약해졌습니다. 욕심에 사로잡혀 시험에 빠지면 아무리 하나님이 채워주셔도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요. 그 영혼은 그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점점 더 쇠약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믿음의 주님 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면 우리는 곧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어 하게 되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그렇지 않으신가? 과연 나를 돌보시긴 하는 걸까? 그렇지 않으신가? 하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시험에 붙들려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 영혼은 점점 더 쇠약해지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가득 차서 불필요하게 이런 거리들을 걱정하다 보니까 점점 더 영혼이 소진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고라당의 반역 사건이 언급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라당은 본문에 등장하는 아비람의 선조인데요. 아비람의 선조가 고라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라당의 반역 사건이 언급이 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고라 일당은 그 모세와 아론을 질투하는데요. 왜 모세와 아론만 지도자가 되어서 그렇게 백성들 앞에 나와서 그 백성들을 이끄는 위치에 서야 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로 지금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질투의 원인은 직분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인데요. 고라 일당은 직분을 사람이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이 직분을 만들어서 그렇게 사람이 임명해서 사람이 세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직분을 탐하고 사람들에게 높임 받기를 그들이 스스로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직분은 우리 모두가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직분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직분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항상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직분 내가 어떻게 지켜나갈까? 어떻게 이 직분의 자리에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까? 이것들을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직분을 감당하기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코 직분을 서열이나 혹은 권력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제가 겪었던 상황에서도 저도 이제 부모님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권사님을 배웠는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권사인데 이런 건 못 해줘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참 안타까웠던 마음이 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직분에 대해서 서열이나 권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책임으로서 그렇게 그 책임을 다 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9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사건을 만든 사건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입니다. 조금 전에 직분과 관련된 욕심과 그 질투의 문제는 어쩌면 그 인간 본성의 그 욕심, 내면에 있는 우리의 욕심에 대한 문제라고 한다면, 본성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우상 숭배는 직접적인 종교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불순종의 죄를 짓고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대놓고 외면하고 대놓고 버리는 것이죠. 20절에 보면 이러한 이스라엘의 행위를 두고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라고 시편 기자가 언급을 합니다. 여기서 자기 영광이란 이스라엘의 영광을 말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영광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는 송아지의 백성입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죄악을 말합니다. 24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의 땅을 멸시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가나안 정탐꾼을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또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 약속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들을 가득 올가매고 그렇게 전적으로 그렇게 그 약속으로 이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믿지 않았죠. 이것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든 출애굽 1세대를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습니다. 여기서는 모세와 아론과 그 미리암 그 세 명의 민족 지도자들조차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 죽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8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바알브올의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25장에서 거짓 선지자 발람의 계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에 빠지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제사에 참여하고 우상 숭배와 음행에 그렇게 참여한 것이죠. 결국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4,000명의 백성들이 죽고 맙니다. 정말로 감사한 것은요, 이러한 와중에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인데요. 30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 비느하스의 중재로 그 재앙이 그칩니다. 비느하스가 음행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과 고스비라고 하는 그 모압 여인을 죽임으로써 그 죄악,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 죄악을 속죄하였는데요. 이 일이 하나님 앞에 공의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내린 그 연병을 그치시고 비느하스를 축복하시고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까지의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죄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죄 앞에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죄를 짓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우리가 마음 먹기만 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자 날마다 몸부림쳐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본성이 악하고 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죄 앞에서 한없이 연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 앞에서 속절없이 다가오는 그 죄 앞에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로 넘어질 때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언제든 우리가 죄를 고백하며 나아오면 우리를 죄 없다 칭해 주시는 그 구속의 은총을 우리가 이 두 눈으로, 믿음의 두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영광 안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죄악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더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그 연약함을 그렇게 당당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당당한 태도로 그렇게 철면피를 깔고 나아갔던 그 모습을 하나님 우리가 보았는데,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소망하기는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여 두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때때로 많은 경우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죄 가운데 빠지고 그렇게 날마다 구별될 삶으로 살고자 하지만 죄 가운데 빠져서 힘들어질 때, 그때조차도 하나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분명히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기도회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은혜 자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 하나님 그 기도의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어질 줄 믿고, 또한 그렇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